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가수죠. 우리나라 가수이자 또 뮤지컬 제작자인 유열 씨. 이분이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게 폐섬유증 이 진단을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더라고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겨 9년간을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넋이 나갔대요. 41kg까지 몸이 살이 빠져서 뼈만 남아서 치료도 받기도 어렵고 수술 받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끌어올려서 이제 치료와 수술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한 게 체중계에 1분 앉아있기. 1분을 못 앉아서 이렇게 쓰러졌대요. 그 다음에는 침대에 발 내리고 걸터 앉기. 1분 시도해서 성공해서 3분, 5분, 10분을 버티고 나서 너무 감사했는지 일기장에 썼대요. 오늘 10분을 버텼다. 그 다음은 서서 1분 버티기. 1분, 3분, 5분. 100걸음 걷기. 앞으로가 아니라 제자리. 그래서 성공하고 또 병실에서 간호실까지 80m 걷는데 성공. 그 다음은 병실도 한 바퀴 150m 걷는데 성공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걷는 게 은혜예요. 걷는 것 자체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편찮으셔서 집에 지금 계시는데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교회를 못 오고 계세요. 며칠 전에는 넘어지셔서 목욕탕에서 넘으셨어요. 정말 머리 안 깨진 게 다행인 게 혹이 이렇게 났어요. 또 넘어지셔서 또 이쪽 혹이 나고 또 며칠 전에는 밤에 일어나다 넘어지셔가지고 앞으로 꼿꼿하셨어요. 당연히 어디 부러지진 않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눈이며 이 얼굴이 완전히 얼굴도 절반이 시퍼러져 있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부어 계시고. 그래도 어머니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은 너무 속상했어요. 마음은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어머니한테 슬픈 표정 지으면 안 되니까 제가 핸드폰을 꺼내면서 엄마 판다 고민해.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웃음으로 엄마도 웃으셨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웃음으로 그걸 슬픔을 이렇게 저희가 극복을 했어요. 제가 이제 좀 자주 가서 걷는 훈련 좀 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운동도 시키긴 하는데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걸어서 왔다는 건요, 기적이에요. 걷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의 평생 소원을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 걸음마다, 매 순간마다 기적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열 씨가 이제 계속 운동치료사를 따라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력이 점점 회복이 돼서 42kg, 45kg. 이것도 많은 체중은 아니죠. 남자 몸이 45kg 굉장히 적은 건데 이제 수술 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고비가 와요. 그러면 또 이제 교회 기도 부탁을 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또 살아나고 또 이제 폐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폐이식 받기 전 상태가 또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또 호흡기를 바꾸어서 또 이제 치료를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환각 증세가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 안 하는 이상 행동을 하니까 간병인들이 나 못하겠다고 3명이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안외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가운데 유열 씨의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 슬픔을 당했는데 그걸 안 알렸어요. 충격받을까봐. 그래서 아내가 잠시 장례식 한 사이에 의식을 잃는 거예요. 그 의사가 와가지고 막 깨워요. 왜? 이게 완전히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의식을 잃지 않도록 깨우고 기증자가 나타나서 겨우 수술 준비하는데 금식하면서 또 취소가 된 거예요. 국가수에서 부검 결정이 나와버린 바람에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겨우 수술을 하게 되고 하루 반 만에 의식이 돌아와서 수술실 밖에 있는 아내에게 손을 흔들었대요. 이제 재활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활센터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활훈련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목을 이렇게 돌리는데 고개 하나 까딱거리는데 지금 몇 달 동안 노력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힘겹게 싸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 정도의 건강으로 지내신 건 은혜고 기적이에요. 절대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흔한 일상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자 감사한 일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개 움직일 수 있죠? 누군가의 소원이에요. 밥을 먹는 것도 은혜예요. 제가 갑자기 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예전에 또 많이 아팠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 에티오피아 사람 있죠? 에티오피아 아이처럼 말랐어요. 이 발목이 볼 수가 없어요. 이 다리가 볼 수가 없어요. 밥을 한 숟가락 넘기는 게 온 힘을 짜내야 돼요. 이게 안 넘어가 밥이. 사모님이 안 넘어가서 온 힘을 짜내서 막 꾸역꾸역 그 한 숟갈을 먹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럼 저는 이제 티를 안 내지만 제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제가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매 식사 때마다 정말 전쟁이에요, 전쟁. 그 한 숟가락 넘기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그 밥, 그 조금 먹는 것도 왜 이렇게 그 힘든 과정인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또 소화도 안 돼, 금방 또 체하고 체중은 계속 빠지고 앉아있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비스듬히 누워있으면 또 역류하고 또 앉아서 자고 그러니까 누우면 또 역류하고 또 앉아서 자고 앉아서 자니까 피곤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누워 자는 게 은혜예요. 이게 누워 자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누워서 잘 수 있다. 축복입니다. 또 그러다 또 온몸에 힘 빠지는 게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내면까지 힘이 빠져. 이 내면까지 온몸 체력만이 아니라 완전히 내면까지 힘이 빠지고 근력이 다 빠지고 그래서 살려고 그 추운 날에도 한겨울에도 사모님과 나가요. 걸으려고. 그러면 이제 한 발자국 아주 기다시피 발을 끌다시피 10m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걷는 게 은혜입니다. 잠자는 게 은혜고요. 밥 한 숟가락 먹는 게 은혜고요. 또 사모님이 이제 또 아팠을 때 또 피가 터져서 이 피가 막 쏟아지고 응급실에 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치료받다 보니까 호흡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하는 것도 은혜예요. 이게 호흡도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숨을 편하게 쉰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일상의 삶이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모든 은혜가 여러분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일상의 삶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지루해하고 반복되는 삶을 재미없어하고 아니 여러분 정말 고난과 깊은 고난과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요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여러분. 다 기적이에요. 사모님 아플 때 제가 울지는 않는데 눈물을 흘리면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유언장도 썼는데 아직도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뭐 세탁기 어떻게 돌리는 세탁기도 못 돌려요. 못 돌려. 뭐 다 적어놨대요. 그 유언도 써놨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길 걸으면서도. 정말 꿈만 같은 긴 시간들. 이게 언제 끝날까? 하루가 한 달 같고 한 달이 1년 같은 끝없는 이 시간들이 언제 끝날까? 지금 살아있습니다. 네, 감사하고 아직도 몸이 좋진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많은 고통들도 있고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기적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루해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면요,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줘서 그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부러워져요. 이게 걷는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 걷는구나. 더 뛰어. 사모님 잘 못 걸을 때가 있었거든요. 또 사모님 참 고난이 많아요. 사모님 불쌍해 주세요. 또 걷지 못, 지금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못 걸을 때 있었거든요. 제대로 걸을 때마다. 어. 그러면은 뛰는 사람 볼 때, 나도 한번 뛰어봤으면 옆에서 그 말할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걸어서 또 감사하고. 밥을 편히 먹는 사람 보면은, 저렇게 먹나 언제 올까? 그게 부럽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다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밥 먹고, 걷고, 말하고, 이거요, 누군가의 평생의 소원을 매일 매 순간 그 기적과 소원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직장 가는 사람, 사업장 가는 사람, 여러분 때로 직장과 사업장이 일이 지루하고 지겹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평생 소원이기도 합니다. 나도 한번 건강 회복해져서 저 사람처럼 일도 한번 해보고 직장도 가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힘들면은 그분들을 생각하세요. 가정일, 주방일, 청소, 빨래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남은 점심 또 해야 돼. 저 삼식이기 때문에 이제 용서해 주세요. 너 점심하고 나서 뭐 먹치고 나면 또 저녁.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죠, 여러분. 집안일 안 하세요? 끝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지겨운 집안일도요, 어떤 분에게는 내가 좀 건강 회복돼서 살아가는 가족들 밥상 한번 차려주는 게 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일 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힘들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나도 한번 건강 회복돼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다. 나도 교회를 섬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하자 원사님 요양원 들어가시거든요. 이제 기도해 주세요. 강하자 원사님이 몇 주 전에 교회 오셔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가셔서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강하자 원사 하신 말씀이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왔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신데 오신 거예요. 예배드리러. 여러분 누군가는요. 저희 어머니도 포함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꿈이에요.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게 또 예배드리는 걸 더 멀리하고 소홀히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 시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인지 여러분 지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 죽음을 경험할 때 살아있음이 기적임을,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열 씨가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렸대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신자로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아내와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내 손 잡고 한번 가보겠니? 그 다음 날부터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드린 적 없습니까?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이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헌신할 수 있도록 저를 한번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 예배드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가난한 자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그런 다짐한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있음이, 살아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아내, 남편,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 떠서 남편과 아내를 보셨죠? 자녀를 보셨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TV 어느 프로그램에 그 개그맨 그분이 나오셨던 그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어, 태어날 때부터 아니라 중간에 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 들어요. 몇 개월간 집 밖을 안 나갔더래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눈물로 지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소원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녀들이 컸잖아요. 자녀들 큰 모습, 그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 보셨죠? 누군가의 평생 소원을 여러분 오늘 경험하신 거예요. 뭘 더 바래요, 여러분? 자녀가 좀 속삭이고 뭐 해도요, 여러분. 그 애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내고 여러분 애들한테 답답해하지 마시고 살아있으면 효도한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 안아주시면서 야 고맙다. 네가 살아있구나. 전화해주세요. 전화해서 살아있지?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네가 살아있어서 고마워서. 엄마 왜 그래? 사람 변하면 죽는다는데? 그럼 얘기하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자녀가 살아있는 게 효도래. 네가 살아있어서 엄마는 아빠는 너무 감사하다. 오늘 지금 살아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살아 숨쉬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기적이고 축복이며 황홀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TV로 안 할 때는 라디오로 했어요. 그때 어떤 관중이 나오냐면은 어느 젊은 자매가 있는데 사고로 두 다리를 걷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혼자 밖을 나갈 수도 없고 혼자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밥을 혼자 차릴 수도 없고 화장실 혼자 못 가고 정말 죽고 싶더래요. 절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과 어떻게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자매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달라고. 이 자매가 거절했어요. 목사님이 의지한국인이에요. 또 프로포즈 했어요. 나랑 결혼해주세요. 또 거절했어요. 또 결혼하려고. 또 거절하고. 이 목사님 위대한 한국인이십니다. 끝까지 이 자매를 설득하고 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고백합니다. 인생은 황홀한 것이에요. 여전히 걷지 못하고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고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인생은 황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못 걸어도 인생은 황홀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역경이 여전히 있어도 인생은 황홀한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우리 인생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그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삶이 내게 너무 축복이고 너무나 과분한 것이에요. 하지만 교만할수록 삶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이 얼마나 내겐 과분한 축복인지를 못 깨닫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모든 것들을 감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얼마나 과분한 일인지, 얼마나 큰 감격이고 축복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얘야, 인생은 황홀한 거야. 내게 주어진 모든 인생은 과분한 축복이란다. 항상 우리 마음은요, 내게 모든 게 과분하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도 내게 너무 과분하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남편을 대할 때 어이구 진상아 당신 때 못 살아가 아니라 내겐 너무 과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났다. 내가 만날 수 없는 특이한 인간을 만났다. 이러지 마시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당신을 내가 만나. 감사합니다. 아내를 대할 때도 당신이 집안일을 한 게 뭐가 있어.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은 내게 과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대하셔야 돼요. 잠자고 깼을 때 아내 얼굴을 보면 너무 과분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래야지. 화장 지운 얼굴이네? 이렇게 놀라시면 안 돼요. 내 옆에 내 사랑 아내가 있구나. 그 놀람이어야지. 다른 눈썹 지워졌네? 이런 놀람이면 안 돼요. 진짜로 저희가 청년들과 아이들과 이렇게 수련회 가잖아요. 그 아침에 눈 좀 놀래요. 청년들이 자매들 보면서 왜 이렇게 괴물이냐고요. 눈썹 다 지워지고 막 얼굴 창백하고 좀비처럼 이렇게. 그렇게 놀라지 마시고 내 옆에 남편이 있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살아있네. 내 자녀가 있네. 이런 놀람.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 만난 게 아니라 도저히 나로는 만날 수 없는 과분한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그런 감격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애들 대할 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왜 이렇게 누굴 닮아서 그러냐? 너는 누구냐? 답답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보면서 너는 기가 막히다. 네 같은 인간이 없다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이렇게 멋질 수가. 너무 사랑스럽다. 오늘 여러분 가셔서 자녀들 진짜로 한번 꽉 안아주세요. 어떻게 예뻐? 어떻게 사랑스럽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수록 여러분 그게 진짜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자꾸 짜증내고 애들한테 남편 보면서 이러면요 진짜 마음이 답답해져요. 자녀들 보면서 짜증내면요 여러분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자꾸 짜증내고 이런 부정적인 말 하면요, 정말 미워져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계속 예쁘다, 멋지다. 남편과 아내 보면서도 좋다, 기가 막히다, 내가 너를 만났네. 이렇게 정말 감탄하시고 계속 이렇게 예쁘다, 사랑스럽다, 멋지다 고백하면요, 정말 그렇게 다가와요. 그렇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새가족들, 목사님, 사모님, 또 누구를 보더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만날 수 없는 귀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 또 임직자들, 집사님들 제가 만났습니다. 이런 과분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럼 교회 오는 게 기쁨인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먼저 세상을 떠나 자녀를 마음에 품고 눈물로 살아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모든 삶들은 과분한 축복된 삶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삶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경청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이런 황송한 마음,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황송하다. 어떻게 은혜 보답하며 살까?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가 아니라, 너무 과분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가족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기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직장 가서도 언제 퇴근하지? 지겹다가 아니라, 직장 동료가 있고 또 찾아오는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감사하고 감격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도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섬기며 살아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현씨, 기부천사, 이분한테 어떤 분이 물었어요. 현씨,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구제하고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선을 베푸며 사시나요? 그때 현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살아갑니다. 현씨는 오늘 말씀을 깨달은 자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 신방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베풀어진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황송함, 감사, 감격이 없으면요, 사람은 불만족을 갖게 돼요. 불만족도 일종의 원망, 불평인 것입니다. 불만족은요, 원망, 불평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감격하며 황송해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금붕어 기억력이 3초래요. 자기 친구가 이제 잡혀 끌려 올라가잖아요. 난 저러지 말아야지. 3초도 잊어버린대요. 또 먹이 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3초는 아니지만 우리는 3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 그 힘겹게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바다 갈라진 놀라운 기적을 통해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춤추며 찬양하면서 소고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했잖아요. 근데 3일 뒤, 딱 3일 뒤 원망불평합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두 있잖아요. 만두, 한만두 아세요? 며칠 전에 엊그제 한만두 그 남미경 대표님이 새롭게 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만두가 기독교 이 크리스찬 대표가 하는지도 몰랐는데 엊그제 알았어요. 자, 이분이 하나님께 10년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전국 보험의 여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가서 기도했대요. 그럼 이제 하나님 섬기며 보답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골프를 쳐 다녔대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 다닌 줄 알았어 나는. 하나님 멀리하고 주일도 빠지고 막 빠지기도 하고 막 니나 노 주님 은혜 주셨는데 은혜 주시고 계신데 은혜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골프 치다 하면서 하나님 예배도 멀리하고 소리하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좀 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 만두 파동 터졌잖아요. 만두에 뭐 대장균 뭐 해가지고 3개월 동안 한 봉지도 안 팔리더래요. 그러니까 싹 망해버리더래요.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은혜 축복받을 때 절대 하나님 멀리하면 안 돼. 근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려우면은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화장실 갈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여러분?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급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눈물 흘리다가 하나님 축복 주시고 문제 해결되면은 언제 그런 뜻이 니나 노 또 이제 또 세상의 마음 두고 예배도 소리하고 기도도 소리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배반인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과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님이 그래요.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대. 하나님 축복 줘도 하나님 멀리 안 올 줄 알았대. 베드로 그랬잖아요. 다 주를 버려도 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놈이 제일 배반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난날 참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정말 그때에 비하면은 정말 살게 해주셨잖아요. 지난날 아프지 않았습니까? 수술때 오를 때 눈물로 기도했던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주님을 살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살려주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돌아보면은 주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요. 저도 얼마 전에 정말 회개했어요. 나름대로 주님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죽기까지 충성했나? 돌아볼 때 너무 회개가 돼서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꺼이꺼이 회개하면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배은망덕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은데 지금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잊어버린 게 뭐냐면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에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 생각해도 막 가슴이 행복하고 예수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나고 예배드리는 게 좋고 근데 그게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사랑, 열정,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헌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접하고 세상에 치이고 먹고 사느라 이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공짜인 거예요. 값싸서가 아니라 너무나 값비싸서 여러분 태양, 공기 이 모든 귀한 것들은요 공짜잖아요.
너무 값비싸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너무나 값비싸서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 멸망 심판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산성도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갚을 수가 없죠. 조금이나 보답하는 삶으로 그 사랑이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제가 그 친구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구원하셨고 그 어머니도 또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닌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친구한테는 안 물었어요. 그 친구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은희 씨, 아버지 교회 다녔어요? 안 다녔대요. 제가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노년에 많이 이렇게 외롭게 지내셨다 했는데 지금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이를 가며 슬퍼하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믿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요, 절대로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교회를 빠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유혹한다 할지라도 목숨이 붙어있는 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아프고 힘들어도 몸을 끌고서라도 교회 와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그 손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 소원을 매일 매순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 삶을 지루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일상의 기적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가족과 자녀들, 성도들을 감격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며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모두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